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육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돌풍처럼 일어났던 분이 한 분 계시죠. 황수관 박사라고. 이분이 막 웃으면 30년을 더 산다고 하면서 막 강의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막 이분이 장로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많이 와서 저기를 하고 뭐 방송국이나 뭐 어느 그때 뭐 돌풍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뭘 아래 나는 지금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웃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오래 산다 이게. 이게 막가 진리인 것 같지만 마치 진리가 아닌 게 수없이 많아 이 세상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주님이 그래요. 손금을 보여줘요. 손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며 영적 손금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땡기시고 뭘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얼마나 청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웃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30 이게 제 얼굴을 보면 황수관을 닫고 생각하시라고.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잠언서 3장 1절 그래서 뭐랍니까?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케 할 것이며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장수한다고 했지 웃는다고 아니면 뭐 건강식품을 많이 챙긴다고 막 이렇게 아니면 뭘 운동을 많이 한다고. 제 친구 하나가 막 이제 오래 살라고 운동을 야심차게 막 산을 뛰기 시작했어. 그러다 관절 나갔더라고. 그게 뭐죠? 이게 주님이 주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고 장수케 하는 것도 주님은 분명히 장수케 하는 게 축복이라고 해요. 시편 91장에 뭐랍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장수케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여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케 하는 삶, 건강함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이 삶은 하나님께서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어떻게 본다면 옛날 그 영적인 선진들은 네가 며칠 날 죽는다는 것까지 알고 그날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영적 고장은 네가 올해 가장 눈이 많이 오는 날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죽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픔에서 오래 사는 건 힘들죠. 그렇지만 건강하면서 하나님 일 신바람 나게 일하면서 그러고 보람 있는 일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러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그 인생은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은혜를 받으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전도하고 은혜 받고 구원하고 은혜 받고 세상 바꾸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되게 은혜에다만 맞추려고요. 아니에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뭐라 할까? 이 땅에 내가 정말 잠깐 있다 영원히 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한 일 하나 한번 하나님 기뻐하는 일, 세상도 한없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나는 하고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는 하고 죽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인드가 선한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게 바뀌어서야 행복도 거기서 일을 이루면서 행복을 차지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귀는 이 세상 속에서 돈, 명예, 권력에다가만 맞춰서 행복만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 네 이기적인 네 가족, 너를 위해서 살 때 행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는 줘요.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게 건강하면서 장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치유를 받아야 할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물질이 한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몬의 신호로 변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6장은 천국대 헌장이라고 했죠. 6장 21절에서 24절에 뭐랍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저 주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주식을 해놓고 맨날 올렸네 내렸네 올렸네 내렸네 이렇게 신앙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별로 좋더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뻤다 나빴다 기뻤다 좋았다. 왜냐하면 보물이 거기가 있어. 보물이 예수님이 돼야 하는데 보물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사실은요, 큰 돈은 사람을 제약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한없이 마귀적으로 만들어요. 이 돈을 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돈을 갖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을에게 돈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로또가 당첨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망하는 데가 수없이 많아요. 이 돈이 없으면 혼자나 죄를 짓고 살지, 돈이 많다 보면 막 수없이 막 광역적으로 죄를 짓고 살게끔 돼요. 그래서 뭐죠? 이 경제적인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돈만 있으면 우리가 아니면 집만 늘리면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원하는 그 몇십억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죄짓게 하고 내가 주님과 관계를 멀게끔 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서 농사도 질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게끔 해놨어요. 왜 그랬죠? 우리는 우리 주권이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고 수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물질이 많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조직과 사람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일하는 거 보세요. 막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돈만 있으면 막 업자들이 막 잔뜩 와서 막 수없이 막 물질만 저기 하면 막 움직여요. 프로되면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세상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어느 때 가까워집니까? 대부분의 신앙을 잃고 아팠을 때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더 가까워지는 건 뭐냐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가까워져요.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막 그냥 주님 막 그냥 언제 그렇게 주님을 그냥 찾았던지 그렇게 안 찾던지 술이 주님이었던 사람이 막 그냥 막 정신없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질은 어떤 생각하면 물질이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빈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았다고. 이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이것이 돈이 나를 다스리는 단계로 들어간다면 이 돈은 차라리 없는 게 해결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에게 뭐랍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웃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없는 사람 저희가 수없이 많다 이거죠. 그다음에 나는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하면서 폼을 잡는 게 많은데, 사실은 기독교는 아무리 큰 교회를 갖고 아무리 큰 성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면 사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를 안 해. 창녀들이 부끄러워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지 않아요. 근데 담배 탁 피면서 오빠 하고 막 이년아 네가 언제 내가 네 오빠였었어. 하나도 부끄러워를 안 해요. 왜? 사람이 이 하나님 안에 은혜가 들어가고 바로지고 정숙해지고 거룩해지면 한없이 작은 걸 갖고도 눈물이 한없이 흐르지고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이것이 세상형이 계속 하다 보면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가 아닌 줄 아는 거야. 이게 모두가. 제가 지금 한 20년 전에 엉뚱한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막 기도원으로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나 같은 죄인 막 수없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게 뭔 소린가, 하나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최소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자꾸 맨날 죄인이라고 하고 맨날 훌쩍대야 하는가. 아주 기분이 나쁘고 맨날 회개하라는데 아주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근데 주님 앞에 다가가고 법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지금 보니까 지금 제 눈에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데 교회마저 악으로 가득하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가리켜야 하는 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못 만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끌어내리지 못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항상 들어갔어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놀라운 그 셰카나의 영광이 나오야 안 믿는 자들도 정신이 번쩍 차려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100년 전에 아주사에 사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턱이 없는 사람이 턱이 시므오 그 흑인 목사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팔이 자른 뒤에 팔이 막 쭉쭉쭉 나기 시작했어. 지금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영광을 나타낼 때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왜?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세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뭘 캐치프레이 했습니까? 그 성당에서 그 연보에다가 돈을 땅 떨어뜨리는 순간에 당신이 죽은 부모님이 영혼이 음부에다가 탱 하고 태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돈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가 지옥 연옥 고생을 하다가 제가 지금 연부 돈만 내면 그게 나온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땡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루터가 이건 말도 막걸리도 아니다. 세상에 교회가 썩어도 복음이 썩어도 이럴 수는 없지 않는가 하면서 구텐베르크에서 95개의 조항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오직 기독교는 은혜, 믿음, 성경 이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톨릭에서 분리가 될 때 이 캐치프레이에서 이 교회가 나눠졌는데 지금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돌을 맞을지 모르지만 천주교는요 그렇게 물질의 타락은 없어요. 그들은 11주도 안 내요. 근데 뭘 내냐면 가난한 단체에다가 수없이 자기 나름대로 10군데 5군데 후원금을 내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여기를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가요. 여기서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가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은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교황도 누구도 천국을 갈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 연옥을 다 통과한다고 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개뿔뜨기나 뭐가 다 돼요.
주님과 지금 교제가 없는데, 만남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듯이 천주교와 개신교는 잘못했기 때문에 갈라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는 또 통합을 시켜야 돼요. 이 통합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이 거대한 이 양대 산맥을. 논쟁을 통하면 서로, 아니 앞으로 5만 년은 서로 싸워야 할 거예요. 이걸 타협하려면. 근데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길하면 기는 거예요. 진리는 심플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논쟁을 하고 내 신학을 내놓고 내 교리를 내놓고 내 여기를 내놓는 게 아니라 주님 다스림 안에서 나를 매일 죽여가며 주님이 닮아가며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이 시대에 이 지금 기독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인데 기복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복 주고 하나님이 저기 한다는 데다가 모든 것을 마친다 이거야. 복음의 원리가, 물론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기본 핵심 원리는 아니지요.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복을 받는다는 거고 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거지. 주님이 그 말합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물질과 하나님은 절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몬신과 하나님과 둘을 절대 거기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안 했지요? 한국교회가 물질의 타락을 이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사실은 또 물질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나와요.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영적인 삶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경제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너희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라는 말을 헛되게 듣지 말라고. 농사를 질 때 농사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이 똑같죠. 내가 땅에다 지금 길쌈을 안 한다면 뭐가 나올 걸 기대하면 안 되지요. 심지도 않고. 또한 전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우리 전도 사역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일도 그렇게 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심지 않았다면 내일 거둘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 전에 한 달 전, 1년 전에 씨를 심은 결과를 내가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1년 전에 죄는 가득 졌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에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야. 오늘서부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씨를 심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와서 그냥 한 방에 안수해가지고 빨리 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오지도 않아. 전화로 한번 해버려. 아이고 내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되는가? 우리 인생은요 10년,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담배를 폈으면 아마 제가 폐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왜?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2각 내지 3각을 피고 고수 덮치는 날은 4각도 폈어. 밤새 막 펴대는 거야 막. 폐가 절단, 이게 저기 그렇게 하고서니 마음대로 잠 안 자고 멋대로 한번 살았어 봐요. 벌써 죽었지 저도.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지금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의 지금 삶, 나의 지금 모든 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이후서부터 악이 되는 주님과 원치 않는 그것을 다 끊고 오늘서부터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씨를 뿌려야, 육체의 씨를 뿌리지 말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래야 병이 낫지요. 그래야 영이 열리지요. 그래야 주님과 만나지요. 그런데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걸 회복시킬 마음도 없고 그냥 다 주저앉아서 세상과 버텨서 사는 거고, 그나마 조금 난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한테 와서 한 방에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한 방에 해준다는 사람 많아요. 돈만 내라 이거야. 등록비만 내라 이거야. 한 방에 해준다 이거야. 성경 원리의 예언이 맞느냐 이거예요. 성경 원리의 예언이 맞느냐 이거예요. 성경 원리의 치유의 방법이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논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는 경제 논리는 내가 저축을 하면 내 재산에 나가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게 경제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 오히려 부유하게 될 거라는 거야.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인색한 것이 오히려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거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수 있을 것이요 남을 윤탁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탁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각각 마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행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한국교회의 그 물질의 타락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거의 18년 동안 헌금 시간을 하며 부담을 주고 일원 한 장 안 낸 분도 다 똑같이 식사를 했고 잠을 자고 예언해주고 치유해준 게 대한민국에서 여기뿐일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도 여기를 핥혀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지가 핥히려면 저는 더 잘한 걸 해내놓고 핥혀야지요. 안 그래요? 지가 남을 핥히려면 저는 그 이상 것을 잘한 걸 내놓고 핥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과정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라도 제 용돈까지 내놔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저를 비판하려면 그 이상의 삶을 내놓고 저를 비판해야 옳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아니다, 나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는 생일날 돈 나오는 거 아니면 내 용돈 아니면 회갑 때 뭐 나오는 거 모든 걸 제 1원 한 장 제가 써보들 않고 다 교회에다 내놓고 광고비다 내놓고 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 결혼식 축의금까지 다 광고비로 다 내놓은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11주의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받지 않겠느냐? 저주받지 않겠느냐 이거야. 저도 11주 생활을 사실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는 11주가 아니라 저기를 1원 한 장 받들 안 했어요. 저더러 11주를 안 냈다고 뭐라고 하는데 전 사실은 받을 걸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고 내 것까지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 하냐면 반드시 이 11주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11주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가 온전하게 11주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11주를 내놓고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삶에 복을 못 받나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치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11주 딴 데는 무진장 이런 걸 챙겨요. 11주 헌금한 사람 몇 프로, 누구 몇 프로, 또 직분자, 장로나 권사되게 11주 생활 안 하는 사람 절대 주들 안 해요. 저는 이런 걸 따지들 안 해요. 왜?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제가 11주를 안 하다가 제 삶과 제 몸을 내놓듯이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겠지 않은 그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물질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한 게 지금 이 기도원 장 설립 이후에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안 잡히면 저는 여기에 온 사람이 누구도 부담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여기서 능력으로 아니면 하나님 이 은혜를 받고 치유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이 조건이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고 이런 물질관이 바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 영적인 면에서도 치유가 돼야 하고 육적인 면에서 치유가 돼야 하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치유가 돼야 하고 지금 이건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치유가 되어나야 한다 이거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주를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복을 못 받나 시험해요. 근데 이런 저기를 안 하면 우리가 막 주여 주여만 하고 맨 소리만 지른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믿음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기도만 너무 강조해도 아니고 말씀만 너무 강조해도 아니고 성령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삶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균형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균형이.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반드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세상적인 마인드를 깨트리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메뚜기가 저기하고 포도나무가 여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농사지는 그 환경에다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모든 저기에는 이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고 다 복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학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학계 1장 4절과 6절에서 뭐랍니까? 내가 너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을 적게 할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마실 띠라도 흡족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같이 내가 돈이 새나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아이어 도미르단이 그 진짜 로켓을 다 떨어펴요. 작은 민족, 대구만한 그 민족. 근데 그 민족이 경제는 미국을 흔들고 세계를 흔들어요. 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그 축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갖고 그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철저하게 이 자식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철저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갖고 늘 묵상하며 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구약만 아니라 신약과 성령을 갖고도 우리는 그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언어 다르고 행동 다르기 때문에. 신앙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늘 삶이 예수님이 제사와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고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나를 맨날 내 육을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나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돼 있다고. 하고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리게 됐고 병은 낫기 싫어도 낫게 돼 있어요.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생명이 오면 죽음이 떠나듯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 저기 성경 원리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 보화를
땅에다 심지 말고 하늘에다 두라는 거예요. 땅에는 도둑이 들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도둑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축복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동안에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이 없으면 시간으로, 시간이 없으면 내가 정성으로, 기도로 수없이 지금 하나님한테 쌓아야 하는 거야, 이것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들 한번 물어봐 봐요. 그 수많은 시간을 그래도 바쁘대야. 뭘가 바쁜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인생에 지금 숨이 붙어 있는 이 시간에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저는 죄 짓는 사람을 가끔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가. 정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늘 걱정하고 또 때리려고 하고 또 아니면 그냥 막 또 아니면 위로하기도.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두고 쳐다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악인이 되었던 선인이 되었던 다 지금 이 시간에 천사를 통해서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 뭐냐면 너는 이제 육체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성령의 씨가 금방 안 나와도 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게,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 주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주님이 주려는 그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또한 가정적인 화목에 대한, 사랑에 대한 치유를 마지막 얘기합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집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난 자연인이 왜 생기나 했더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거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은 같으니라. 잠언서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소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기를 주님께서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시간이 없어서인데 우리 안에는 내적 치유라고 해서 내적인 쓴뿌리, 쉽게 얘기해서 옛 타고남에서부터 저주의 뿌리가 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부모 때, 할아버지 때, 그 증조 할아버지 때 그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그 죄를 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혈기를 많이 낸 분 같으면 그 자식한테 그 영이 벌써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갖다 내적 치유라고 하고 쓴뿌리라고 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지금 내가 이 생각하는 게,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가 7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이 생각이 뭐냐면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라 이거야. 이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매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수없이 생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거룩하고 할수록 이 육신이 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삶 속에서 이것이 이 주님 앞에서 이것이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편 32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리라고 주께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쓴 뿌리나 내 죄성은 주님께, 제가 딴 때는 주님한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로. 근데 회개 기도, 쓴 뿌리 내적 치유만큼은 육으로 기도해야 돼요. 육으로. 그래서 이 저기를, 내 잠재성 있는 이 죄성을 육으로 다니 주님께 계속 내놓아요. 그래서 그 논산에 가정치유센터라는 데가 옛날에 유명했던 데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면 전부 다가 이렇게 4박 5일 일주일 이렇게 등록을 해서 가면 전부 다가 뿅 망치를 하나 하시죠. 가서니 저기 인형 앞에 가서 스스로서니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지금서부터 투드리라고 해요. 가면 막 누구를 투드리겠어? 이 서방놈 이놈아 하고서 막 네가 나를 때렸어? 네가 나한테 욕했어? 하면 막 속에 있는 걸 다 풀으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 모든 걸 용서하라고. 이게 내적 치유 방법을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걸 써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할 때 그 영이 밑이 숨어있던 영들이 올라와요. 영들이.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이게 우리가 이것을 치유가 될 때 악한 영이 녹아나가면서 내가 이것이 가만히 내비두면 이 안에서 뭡니까? 병마를 일으키기도 하고 계속 시기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한없이 남하고 분쟁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냥 나는 원치 않는데 이 쓴뿌리가 사람을 막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마귀가 뭘 줍니까? 나에게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막 뽑아 나갈 때 내가 그만큼 자유케 되지요. 오늘 시간에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치유하시는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감사합니다.